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1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은 저희 큰아이가 한 3, 4살쯤 됐었던 것 같은데요. 숨바꼭질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술래를 하고 아이가 이렇게 숨습니다. 근데 숨바꼭질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다 숨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다 숨었어 얘기를 하고 이제 찾는다 이러고 찾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숨어봤자 거기서 거기지 않습니까? 이제 옷장 안에 그리고 문 뒤에 식탁 아래 이 정도에 숨는 거죠. 몇 번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좀 새로운 곳에 숨고 싶었나 봐요. 새로운 곳에 숨고 싶은데 마땅히 숨을 곳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제 앞에 서서 제 눈을 가립니다. 이렇게 눈을 가리고 다 숨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 숨었다고 자기를 찾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빵 터진 크게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3살짜리니까 귀엽죠. 나이 30 먹고 이렇게 하면은 한 대 안 맞으면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나의 모습이 딱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고자 하는 모습이 아빠 앞에서 자기 눈을 가리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지만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그저 자기 눈을 가릴 뿐이지요.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를 향해서 풍랑을 던지십니다. 1장 4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이 보냈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툴인데요. 사실 이 툴은 창이나 칼을 던지는 데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던졌다라는 단어가 특별한 것은요, 그만큼의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배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것, 자연스럽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풍랑의 진원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센 풍랑이 일자 배에 탄 사람들은 각자의 신들에게 부르짖습니다. 배 안의 짐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 자리에 요나가 없었어요. 어디 있었냐? 배 밑창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고자 욥바로 내려가고, 욥바에서 배로 내려가고, 배에서 배 밑창으로까지 내려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던지신 풍랑을 모른 채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멀어지기 위해서 부단히 요나가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요. 이게 정말로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서 그런 요나를 깨우십니다. 선장이 자고 있던 요나에게 소리를 쳐요. 뭐 하고 있냐?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라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을 볼 때 경멸받던 이방인 뱃사람들과 도덕적으로 존경받던 이스라엘 선지자 사이를 굉장히 대조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처한 상황의 위험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이 풍랑이 일반적인 자연재해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선장이 요나를 향해 말한 이 구절이 좀 특별해요. 6절에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무엇이 특별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를 회개로 불러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사용했던 단어들을 지금 선장이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장의 입술을 통해서 요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하는 마음이 요나에게 생겼어야 합니다. 요나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세요. 요나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지금 선장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지금 요나와 뱃사람들은 한 배를 탔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뜻을 이루는 한 공동체가 되었을 때 우리 한 배 탄 사이야 이런 말들을 관용구로 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배에 탄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투영시켜서 한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풍랑 때문에 그 공동체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요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죽게 생겼어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한 이유는 이방인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방인이 좋은 꼴을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냥 믿는 사람, 유대인,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만 살고 싶은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요나 때문에 그 공동체 모두가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선장으로 보이는 이방인은 요나에게 말해요. 당신의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우리가 산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풍랑을 통해서, 풍랑을 만난 배를 통해서 히브리인 때문에, 유대인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때문에 모두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더불어 하나님이 히브리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이 사태의 원인을 찾기 위한 것이지요. 당연히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들이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물어본 것은 한글 성경에서는 4가지를 물어본 것 같은데요. 사실 3가지를 물어봐요. 당신의 사명이 어디냐? 당신이 어디서 오느냐? 당신은 어떤 민족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을 하나로 요약할 수 있어요. 당신의 주인은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뱃사람들은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구원을 기대하며 바라는 대상, 충성을 다하는 대상에 항상 좌우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묻는 거예요. 당신의 주인이 누구냐 묻는 것입니다. 그때 요나가 대답합니다. 9절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드디어 요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셨다면 1장 1절부터 1장 9절까지 그 수많은 일들 중에 요나가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요나가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욥바로 가는 길에서도, 배를 타러 가는 길에서도, 배에서 밑창으로 내려가는 길에서도, 선장을 만나 욕을 듣는 상황에서도, 풍랑을 잃은 상황에서도 요나가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 사람이래요. 그토록 말을 아끼던 그가 자신의 민족을 자기 정체성의 가장 앞에 세워서 이야기하는 것,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요나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자기의 민족이, 국적이 더 먼저였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요나서 전체 주제와 연결하면 하나님의 오르심보다 자기 안에 있던 의가 먼저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했어요. 지난주에 나눴지만 민족적인 슬픔 앞에서 하나님의 건드리심이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던 그 정서를 건드린 거예요. 터트린 거예요. 요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민족이 갖는 중요성만큼 중요하지 않았어요. 기본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민족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이 2가지가 부딪힐 때 민족의 편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이라고 말한 게 그 자체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것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마치 이런 거예요. 위례 광장, 여러분 아시는 위례 광장에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를 나가서 누군가 묻습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해요. 네, 저는 선한목자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맞는 말인가요? 맞지요? 맞아요. 그런데 틀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대답해야 되는 거죠.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교회의 이름으로 포장할 수 없어요. 교회의 이름이 나를 나타내는 것이 된다? 그것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제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인, 그게 전부여야 하는 것이죠. 진심으로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린 요나는 어떻게 해야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냐라는 질문 앞에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져라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지은 죄로 나는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뜻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니 차라리 바다의 뜻에 바다에 던져서 죽는 게 낫겠다라고 여기는 마음이었을까요? 어려운 문제지요. 사실 저는 두 번째 뜻, 반역의 뜻, 불순종으로 죽어버리고 싶었다는 그 마음이 그렇게 마음을 더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이방인들이 보여요.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선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지만 자기네 신들을 찾고요, 요나를 존중하며 질문하고요, 그를 죽이는 대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요.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요나의 마음에 미안한 마음, 불쌍한 마음, 연민의 마음, 아니 나보다 더 낫네? 라는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방인을 보면서 그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 때문에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하는 거지요. 심지어 뱃사람들은 요나를 바로 던지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선한 모습입니다. 어떻게든 노를 저어서 육지로 가보려고 하지만 파도가 너무 세니까 감당이 안 되지요. 그제서야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절에 주님 빕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함께 할까요? 주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니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주관자, 주권자이심을 이방인의 입술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자 정말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16절도 놀라운데요.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셨다. 저희에게 요즘 익숙한 단어가 나왔어요. 두려워하다. 히브리어 야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이죠.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더하여 하나님께 희생 제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요나가 이방인 구원하기 싫다고 지금 도망쳐서 이 지경, 이 난리가 된 거잖아요. 그 불순종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고 계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요나가 그것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르신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냅니다. 사실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지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냐, 불가능한 일이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것을 뜻합니다. 왜 하필 물고기일까요? 요나에게 사명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 니느웨였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거든요. 아수르가 섬기는 신 중 다곤신이 있었습니다. 다곤신은 물고기 신이에요. 지금 요나는 아수르에 의해서 삼켜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에 잡아먹힌 것이 단순히 어떤 동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제국에 의해서 잡아 삼킨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하는 것을, 그 실패의 현장을, 무기력의 사태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직면시키시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겪었던 민족적 경험이 있었어요.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요. 성전도 파괴되고 무기력을 느꼈을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치욕의 역사 가운데 수치심, 모멸감, 공포, 분노, 이런 정서들이 히브리 사람들 안에, 요나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직면시키시고 계세요. 제가 서두에 하나님께서 풍랑을 던지셨다 말씀드렸는데 그 던진다는 표현이 4번이 나와요. 풍랑을 던지시고, 배에서 짐을 던지고, 요나가 자기를 던지라고 할 때, 그리고 사람들이 요나를 던질 때, 이렇게 4번이 나옵니다. 던진다는 표현을 같이 쓰면서 왜 이거를 굳이 이렇게 썼을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심을 일부러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던지신 거예요.
요나를 물고기 뱃속까지 던지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완전한 실패의 모습이지요. 잘 나가던 선지자,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사람, 애국적이고 당파적인 민족주의자, 그런 요나가 아수르로 대변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하셨을까요? 요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그러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요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었어요. 내가 옳다고 하며 도망치는 요나에게 가장 큰 분의 오르심이 그를 덮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이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철저한 단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상처를 직면하게 하시고 요나 안에서 그 일을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요나가 그곳에서 3일을 버팁니다. 2장에 보면 3일 후에야 기도하기 시작하거든요. 3일은 어떤 시간인가요? 변화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지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사흘을 갑니다.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일러주신 산을 아브라함이 바라봐요.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 사흘은 아브라함에게 죽음과도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지요. 3일 동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진실을 보게 되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먼저였을지도 몰라요. 억울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을 겁니다. 결국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이 시간, 이 상황, 하나님의 뜻이 틀렸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가능성이 끊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목사가 되고 싶었다는 말을 종종 하는데요. 그렇게까지야 했겠습니까만 제가 기억하고 있던 가장 어렸을 때의 시절부터, 제게 기억이 있는 가장 어릴 때의 시절부터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물론 목회를 하시는 아버지의 영향이 있었겠지만 부모님이 저의 소명을 놓고 서원을 하신 것은 아니셨습니다. 비교적 어릴 때부터 확실한 목표를 세워놓고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 그 목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목사라기보다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목표였습니다. 아마 힘든 아버지의 목회 여정을 보면서 제 안에 무엇이 목회적으로 성공인지도 채 모른 채 그저 성공하고 싶은 마음으로 달려갔던 것 같아요. 모든 선택이 성공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제게 단독 목회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남들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밑바닥에서부터 어려움부터 사역하고 싶어요. 목회의 어려움을 몸소 경험하고 싶어요. 스스로를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목회적 성공을 이루려면 내가 단독 목회를 나가야 돼라는 마음이 제게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제가 원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여겨질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임지 문제는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단독 목회 임지를 놓고 실제로 이야기가 거론되고 진행되어 가는 것 같은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못 가게 됐어요. 진급할 수 있는 기간도 지나버렸어요. 계획된 대로 되지 않으니까 제 마음이 답답해요.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이러다 성공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실패하는 거 아니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저를 가라앉게 했습니다. 자존심을 떨어뜨리더라고요. 목회를 나가야 결혼도 하고 목회적 성공을 위한 여정의 그 발걸음을 나아갈 텐데 이 순리대로 진행되는 게 어그러지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까지 이루어지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냐라는 마음까지도 이어져요. 그 와중에 어렵게 결혼을 하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어요. 결혼 후에 필리핀에 단독 목회 임지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내랑 상의를 했어요. 우리가 필리핀에 가서 단독 목회를 하자라는 마음을 갖고 가는 것을 전제로 답사를 갔습니다. 답사를 갔는데 제가 이메일을 주고받고 여기서 한국에서 그 내용을 주고받던 것과 굉장히 다른 상황이 그곳에 있더라고요. 제 마음에 두려웠어요. 가기 싫었어요. 나 여기서 못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솔직히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마음을 숨겼어요. 정말 온전하게도 그 모습조차 드러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아내도 같이 갔는데 저희 아내도 힘들어했거든요. 가기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갈 수 있는데, 나는 가고 싶은데 당신이 가기 힘들어하니까, 당신이 힘들어하니까 내가 가장이니까 나는 당신의 뜻을 따를게. 그러면서 나는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야. 제가 끝까지 의로운 척했습니다. 그 마음을 숨기고 7년을 살았어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시는데 그제서야 제가 아내에게 내가 그때 나도 가기 싫었어. 그런데 내가 당신 이용해서 당신 팔아먹고 가기 싫다고 한 거야. 미안해. 사과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그곳에서 돌아왔어요. 모든 길이 막힌 것 같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정말 내 마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오고 해결해 보려고 지금까지 왔는데, 내가 옳다는 마음으로 목회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달려왔는데 정말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때 그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전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였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임이 직면되고 내 안에 성공을 향한 욕망이 도사리고 있음을 직면할 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괜찮다. 괜찮다. 괜찮아.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야 더 이상 내 열심으로는 내가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직면할 때에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그 자리에서 사랑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게 믿어졌어요. 오르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게 믿어졌어요. 제가 당시에 운전하던 중이었는데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이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그 한계에 다다르게 될 때 우리는 때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없었던 은혜가 내 앞에 열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 한계 상황을, 어려움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무력한 사람, 절대 이 상황이 유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누가 이것을 자처하겠습니까? 어려움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낮추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모든 실패가 하나님의 낮추심이라고는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내 삶에 물고기 뱃속과 같은 한계가, 때로 실패가 다가오게 될 때 이 속에 있는 불행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면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것조차 오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게는 정말 그 1년의 진급 누락의 시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내 삶의 인도자가, 내 삶의 공급자가 정말 누구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오르심을 인정하시길 바라요. 그때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전에도 앞으로도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것조차 오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낚이신 소명 이루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날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함께 기도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오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기도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오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직면하게 하시고 나를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요나를 가누어 가신 하나님, 나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오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이 가장 오르신 분임을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상황 가운데 주의 오르심, 주의 일하심,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오르심을 고백하는 자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전에도 또한 앞으로도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완전한 사랑, 그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에 직면하는데 그 어려움에 붙들려 있는 건 아니라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항상 오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내 삶에 하나님 어려움에 내가 멈춰있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붙들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실 것을, 하나님 나를 그곳에서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의 일하심 우리 삶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